사도행전 4장 11절로부터 12절 두 구절만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이처럼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귀한 분들에게, 또한 가정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러러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국에서 이 예배 시간을 기다렸다가 함께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풍성함으로 오늘도 이기고 왕노릇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요,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좀 유라 자매가 문자를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잊지 않고는 있구나, 잊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힘든 얘기를 좀 나한테 적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참 어떤 모양으로든지 연락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여튼 치료되어지는 길로 가야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치료되어집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가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다, 반석 또는 기초석이 되신 예수다, 기초돌이 되셨다, 또 모퉁이 건축돌이 머릿돌이 되셨다,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 또 산돌이 되셨다, 그 다음에 뜨인돌이 되셨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런 이름들이 붙은 이것은 예수님이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것들을 그분이 이루셨고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돌이라고 할 때에는 건축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건축.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것을 다 이루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다 진실로 그분은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다음에 기초석이 되셨고, 그 다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산돌이 되신 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야 되겠지만, 오늘은 모퉁이 머릿돌, 여러분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퉁이는 우리 적어도 건축을 하려면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그 양쪽 벽의 만남이 있는 그 부분에 기둥이 쓰잖아요. 기둥인데 그 모퉁이에 기둥이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머릿돌이 놓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베드로가 일으킨 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으니까 그것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살려낸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시편 118편에 있는 구절을 아주 멋지게 인용했어요. 저는요,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인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겠냐고요.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활동이 대단히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거기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었다. 건축자가 갑자기 건축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데 건축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배척한 거야. 그래서 배척하고 아예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다 하여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어요. 여러분들 로마 총독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법에 의해서 사형 처리를 당하도록 해서 그 유대 종교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죽임을 받아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린 바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루살렘 밖이었거든요. 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골고다 언덕에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오늘 말씀하기를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이 모퉁이의 한 말을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의 건축에 대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걸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2장 19절을 봅니다. 거기 같이 보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인 줄은 모르고, 그들은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인, 그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헤롯 성전은 46년 만에 완성시킨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성전을 세웠는데 헤롯께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가 헤롯에 의해서 세워졌다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이 46년이나 걸렸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네가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겠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거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헐라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은 너희가 나를 죽이라, 그런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응?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됐다는 사실이에요. 예?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기 일으키리라, 일으킨다고 하는 말은요, 복구한다는 말이거든요. 복구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다고. 그들은 물질적인 성전으로 보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놀랍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진짜 죽게 되어져요. 그죠? 그럼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의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는데, 여기서 모퉁이란 말은 벽이 보면 두 개의 벽이 한 곳에서 만나잖아요. 그게 모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쪽은 유대인들이고 한쪽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서 만들어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그런 모퉁이 머릿돌이 되실 것에 대한 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 33절로부터 예수님이 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포도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할 때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물타리를 이렇게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농부들을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농부들을 통해서 열매들을 거두기 위하여 거두기로 하고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는데 때가 되어져서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거두려고 갔더니 종들에게 열매는 주지 않고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안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귀중히 여겨서 아들을 잘 대우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열매를 주도록 하지 않겠냐 해서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왔는데 그 농부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쳐 죽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라고 그들이 해서 아들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답해 보세요. 응?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잡아가지고 쳐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을까지 죽였으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올 때 이 못된 짓을 하는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질문을 했더니 그들이 다 대답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쇠를 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죠? 대답이 맞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악한 사람들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 악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그것을 쇠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유대인들은 버림받아졌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래서 좋은 포도를 그 주인에게 드리도록 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회를 얻는 자들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기이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그 죽은 줄만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성전에 세워지게 했는데 거기에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는데 이 머릿돌이 되시게로 하신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 첩회 1장에 보면 맨 밑에 부분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43절입니다. 43절 맨 밑에 첫 페이지에 있는 맨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뭐가 될 것을 얘기하시느냐? 돌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 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 빼앗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에서 제외되어지는, 거절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이미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갈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신기한 일이에요. 이건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에?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비밀스러운 것을 열어주셔가지고 이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전으로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면서 이 성전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인들로 세워지는 성전으로 되어질 것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큰 일이라. 그리고 하나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요, 하늘의 성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늘의 성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줄 알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 성전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진 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저기 제가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나눠드린 예배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과 핏부림을 받은 이방인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예배소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간에 그 두 사람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는 거예요. 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보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8장 2절과 9장 24절 같이 우리 기록된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는 참된 것의 모형 안으로 즉 손으로 만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모퉁이 머릿돌이. 그래서 그때로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9절을 보세요. 거기 제가 적어놨어요. 맨 밑에. 이에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본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디에 있는 것과 비슷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땅에 세워진 성막과 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 같은 말씀을 하늘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분은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고 생수의 강이 너희 속에서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매일마다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일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지금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들로 하여금 돌이 되어져 가도록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가리켜,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자재가 예수님이 돌로 건축을 시작을 하셨다면 하늘에 속한 그 건축에 속한 것이 되어지려면 다 뭐가 되어야 되느냐? 돌이 되어야 돼요. 에?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에? 피라미드는 뭘로 지어졌죠? 뭐래? 응? 우리가 아직 안 가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돌 아주 기가 막히게 지은 집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쌀 있죠, 벼를 거기다 집어넣는데 2000년에서 3000년 되어진 벼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이, 이 돌로 지은 집 안에 공기가, 온도가 얼마만큼 잘 관리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놀라운 것이 거기에 발견이 됐어요. 예? 여러분들, 집 중에 가장 좋은 집이 뭐예요? 아파트예요? 여러분들, 요새요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산다 해가지고 산에 가서 이게 저기 사는 사람도 움막 짓고 살거나 또는 진흙으로 집을 짓고 살잖아요. 예? 그게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집은요 돌로 지은 집이에요. 돌도요 일반 이런 돌 말고요. 예? 돌 속에서 좋은 에너지가 방출되어지는 돌들이 있어요. 아시나요? 옥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옥돌 아시죠? 옥돌을 이렇게 잘 좋은 옥돌을 해가지고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물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옥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너무너무 좋은 부드러운 물로 싹 다 변해요. 그래서 돌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일반적인 돌인 것 같은데 기가 막힌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게르마늄이라는 거 있죠? 그거 다 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거 눈을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가 좋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응? 그래서 원적외선이 나오는 것을 해서 요새 여자들이 손에다가 그 팔찌도 해다 끼고 목걸이도 해다 끼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응? 여러분들, 사람은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절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흙을 잘 개켜가지고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선 불 속에다 탁 해서 구워요. 불 속에다 구워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벽돌이요, 벽돌. 또는 그릇. 에? 그래서
1000도, 1200도, 1800도까지 올라가 가지고 구워낸 돌, 그 흙으로 만들어서 낸 것이 항아리들 있잖아요. 응? 그것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단단하고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응? 거기다가 색깔까지 다 입히니까 너무 뭐 옛날에 만들어진 고려 청자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흙은 흙이지 돌이 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들이 돌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가리켜 뭐가 된다고요? 산돌들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뭔가를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신다? 돌로 만들어 가고 계셔요. 돌로. 세상에 여러분들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돌대가리라고 그러죠. 이 돌대가리.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에? 그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뭘로 만들어져? 돌로 만들어져 가는 건데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을 돌이라고 하신다니까. 돌. 그것도 그냥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산돌이다. 근데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여기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던 우리를 또 돌이 되어지게 만드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한 능력과 열정으로 우리를 진흙인 우리를 돌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 이상의 귀중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고는 우리는 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죽을 몸이 생명의 삼킴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단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을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있고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런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구원은 받았는데 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돌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건축의 재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잘 몰라. 구원받은 것과 건축의 재료가 되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다루심과 역사가 오래 있어야 돼요.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가죠. 동굴 속에 큰 동굴 속에 가면 거기 빗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내려와 가지고 그게 하나씩 조금씩 생겨가지고 큰 뭔가가 이게 돌같이 삐쭉하게 탑같이 올라간 거 만들어진 거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1년에 만들어져요? 1년에 그렇게 만들어지냐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얘기 보면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에 의해서 물 똑똑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그렇게 그게 만들어져 갔다는 거야. 그게 가서 만져보면 흙덩어리예요? 그게 돌이에요. 그게 보석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막 뛰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매일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내가 그냥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것을 말하고 하지만 성령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예수님에게 속한 바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돌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숨어서 지금 눈에 발견되지 않는 놀라운 비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새벽에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다. 반드시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적셔줘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돌이 되어져 가는 그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더 좋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